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일이 되어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따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혹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예수님의 오시기 전 이것을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하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 길을 닦으리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바로 성경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보내어진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그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이 빛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옥중에 있었거든요.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신학적으로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막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사 능력만 행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만약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대속함이란 없습니다. 그랬더라면은 어떤 메시아가 오기까지 오늘날 우리들도 구약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제사를 지내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메시아. 분명하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조금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조금도 삐뚤어 나감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6개월 차이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한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와 같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끝났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세례 요한의 삶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그리고 능력을 많이 행하는 그런 능력자들도 세례 요한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닦는 자잖아요. 강자의 외치는 소리로 정말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삶을 사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자기가 그분을 위해서 먼저 와서 참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그 길을 예비하던 자, 그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내가 들러리로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서운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 내가 메시아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자요, 그 메시아의 길을 닦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름 없이 아주 허무하게 이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을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그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지고,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죠. 왜? 나는 들러리잖아.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쉽게 하느냐? 그게 힘이 든다고.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아지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말 귀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보는데, 진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요나단을 생각해 보는데,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잖아. 왕의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아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혹가다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안 알아주고 주인공만 높아진 거예요. 사실 이 주인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는 난데, 나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그 주인공만 알아주는 거야. 그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섭섭하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주인공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나는 이름 없어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의 기쁨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일상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말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말고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부모는 뭐요? 나이가 들면서 지는 애고 자식은 뜨는 애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뭐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음을 향해 가도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잖아요. 그래, 내가 기쁘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심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심정도 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린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저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천국에서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나중에 저들의 심정을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뭐냐? 너희가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내 뜻 이루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젊어서는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걱정 없이 살아야지 하면서 내 영역은 구축해놨는데 그걸 위해서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도 구축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번 추석 때 자녀들하고 모이면 한번 그렇게 말을 해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것도 저것도 생각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사느냐.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이 3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사가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출생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엘리사벳의 그 늙은 몸을 통하여 사가라와 함께함으로 이 부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그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와의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서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되어졌으니까, 잉태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인 그 마리아를 통하여 낳기 때문에 인성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하여 문안함을 듣고서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미 배불러 있잖아요. 6개월이나 되었으니까 그 마리아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이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잉태되어서 있는데 뭐 전날에 뭘 알겠어요. 전혀 표시도 나지 않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의 어머니가 왔을 때에 내 뱃속에서 이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시죠. 엘리사벳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43절과 44절을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도 이렇게 뱃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서 기뻐하였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45절에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냥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 믿을 만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거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믿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증거에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지도 않았지만은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을 해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는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아멘하고 진실로 내가 믿는 모든 것을 그렇게 믿느냐 아니면은 힘들 거야. 내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면서 안 믿는 부분은 없는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처럼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또 이미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시절에는 그리고 지금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만 있느냐? 아니,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가능한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병자가 주사도 맞지 않고 무슨 약도 먹지 않고 낫는다고, 손 많은 사람이 그 손이 온전히 성하게 되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 들린 자가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버린다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는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만큼 의술이 발달되어졌는데도 불가능한 일이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너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은 안 되는 거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게 있으리라, 너가 잉태하리라 말씀을 했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믿어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요셉과 정원한 사이지만은 파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자칫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파혼은 당연한 것이겠거니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설사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뭐요? 미혼모로, 즉 부정한 자로, 혼외자로.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이렇게 소외가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한 자가 한둘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넘어야 될 장벽이 부자 청년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못 넘기는 게 뭐예요? 마리아라면은 부자 청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은 나 그렇게 못합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고, 자칫하면 내가 정원한 저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것 같고, 하나님 꼭 왜 나라여만 됩니까? 다른 여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내가 그 일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앞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렇게 말씀한. 아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임하실 때에 내가 아멘, 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 그 종이라는 그 둘로스라는 그 의미를, 종이라는 의미는 내 뜻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지. 내 자식이 있어도, 내 부인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 처가 있고 내 자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성경이 그렇게 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에 내 믿음이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신령한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인가? 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이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여지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과 누림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과 수치와 박해를 짊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을 전부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을 예수 믿어, 거의 평생을 예수 믿어 왔다고 하지만은 나는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던가? 생각할 때에 아마 몸부림이 쳐질 겁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해서 그 남편의 그 아이를 낳고 그 자손이 번성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보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서 이 마리아를 향하여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그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강단에 올라와서 잠깐 묵상하면서 글을 한 편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세상의 미혹이 앞으로 얼마나 강할까? 그 미혹은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미혹일 텐데 그 미혹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떼어놓는 그런 미혹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발악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엄청나게 강하게, 강도 높게
이 미혹을 할 텐데 얼마나 그 미혹이 강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시답잖게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미혹에 넘어갈 것인가 안 넘어갈 것인가. 시답잖게 믿은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미혹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사탄은 분명히 나에게 조건을 걸 거예요. 너 위하는 거 해줄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해야 될까?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 아멘 하세요. 이것도 고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기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멘 하긴 했는데 이게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날 좀 잡아주세요.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내가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세요.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또 내가 걸어가는 길은 이 길이야 하고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넘어져서 내가 너무 약하구나. 또 일어나서 하나님 이번에 또 넘어졌어요. 날 좀 이렇게 세워서 이 길 꼭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서 눈 떼지 마시고 나를 잡은 손을 놓치지 마시고 나를 꼭 붙잡아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엘리사벳이 이제 자기가 임신했음으로 말미암아 5달이나 숨어 지냈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이 감당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임신을 했다는데 지금 평생 원했던 거잖아요. 결혼하고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했단 말이야. 자기 남편은 지금 벙어리가 돼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애를 잘 떨어뜨리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몸을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조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5달이나 숨어 있었는데 정말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품고서 조용히 지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함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제 6달이 됨을 알고서 빨리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면은 요셉이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혼한 여자가 아직 요셉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저렇게 배가 불러왔지?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낭패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죠.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엘리사벳의 집안. 그래 그 집으로 빨리 간 거죠. 가서 몇 달 동안이나 있었다고? 3달이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있은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는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요셉 찾아가서 요셉 오해하지 마세요. 내한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원에서는 결혼하고서 데리고 오는데 이 데리고 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은 원래는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 어떻게 부모를 설득시켰던 부모가 있든 없든 그건 잘 모르지만은 일단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될 사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마리아도 엘리사벳처럼 자기가 정혼한 여자인데 요셉이 이해를 하지 못할 일인데 처녀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지금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이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긴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으며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같이 별 볼 없는 존재에게 이렇게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마찬가지, 사가라도 마찬가지,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찬가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궁궐에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에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일반 서민이
보통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자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은혜를 따라서 살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지각이 열려지고 그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의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사가라가 이제 마리아는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가고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세대 요한을 출산을 했잖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러 이제 보통 할례를 받을 때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성전에 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에 이 주변 이제 친족들이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때 지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주변 친족들의 어른들이 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 번거리 아직까지 사가라가 번거리잖아요. 사가라에게 이제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꼬? 야, 너 아내가 사라라고 참 요한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 사가라에게 물으니까 사가라가 이 서판을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친척들 놀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뭐 동네 어른들도 있을 거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친척도 있을 거고 한데 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놀랐고 사가라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벙어리가 되어진 것도 놀랐고 지금 이름을 자기 할아버지 보통 이름이나 이렇게 따서 하는데 그 이름도 아니고 요한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부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꼬? 이러면서 이 소문이 이웃에까지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사가라의 입이 그게 결정되고 나니까 사가라의 입이 열려진 거죠.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사가라는 넘치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사가라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뭐부터 나오느냐?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8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사가라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가라의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가라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자 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아멘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뭘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아니,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나 다른 AI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그거예요. 그들은 공부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AI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AI 곁에도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잖아 하면은 당신의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래, AI는 아무리 인공지능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절대로 부정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은혜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라는 것처럼 은혜를 따라,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따라 행하라.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슨 불안에 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던 내 모든 신경, 그 모든 힘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가 하는 말이 76절과 77절에 이렇게 얘기해.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와, 이거 아무나 모르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서성이 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얼마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해도 좋겠지만 많은 말을 하기 힘들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길은 그 길뿐입니다. 그것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보니까 세상이 보여지는 거죠. 길이 보여지는 거죠. 나는 도사가 아닌데, 나는 다른 능력 받은 자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길이 보여지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 그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적은 무리의 숫자의 성도이지만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대단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그 임재가 저들이 느끼면서 정말로 오직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